성경 말씀 베드로전서 2장입니다. 하울링 좀 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79쪽입니다.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유대의 지혜서인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 하나 소개합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어떤 왕에게 하나뿐인 사랑하는 공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공주가 무서운 병에 걸려버렸습니다. 오늘 내일 하며 사경을 헤매게 되었습니다. 의사는 공주가 특별한 어떤 신비한 약이 아닌 이상은 도무지 살 수 없다라고 그렇게 진단을 내렸습니다. 왕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공주를 낫게 하고 싶었습니다. 하나뿐인 딸이니까요. 그래서 전국 방방곡곡에 방을 내고 누구든지 이 아이를 살려내는 자가 있다면 그를 사위로 삼고 내 왕위도 그에게 물려주겠노라고 포고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왕국에서 저 멀리 떨어져 있는 먼 거리에 살고 있는 3형제가 있었는데 그들에게는 각각이 가지고 있는 보물 한 가지씩 있었습니다. 첫째 형은 아무리 먼 거리라고 하더라도 다 볼 수 있는 망원경을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 형제는 아무리 먼 거리라도 한순간에 날아갈 수 있는 그 마법의 양탄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막내에게는 어떠한 병도 낫게 하는 마법의 사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3형제가 둘째의 마법의 양탄자를 타고 순식간에 날아 왕궁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셋째가 가지고 있었던 이 마법의 사과를 이 공주에게 먹임을 통하여서 이 공주를 이제 낫게 하였습니다. 왕뿐만 아니라 모든 신하들, 모든 백성들이 함께 기뻐하고 절고하고 큰 잔치를 벌입니다. 그런데 이 잔치 속에 왕이 고민이 생기는 거죠. 무슨 고민일까요? 이 3형제 중에 누구를 이제 사위로 삼아야 되는가를 골라야 되는데 문제인 거죠. 첫째가 주장합니다. 내가 망원경을 통하여 이 포고문을 보지 못했다면 우리 형제가 공주의 병을 몰랐을 것이고 이곳에 오지도 않았을 것 아니겠습니까? 저의 업적입니다. 그러나 둘째도 주장합니다. 이 마법의 양탄자가 없었다면 공주가 죽을 때까지 우리는 이곳에 도착하지도 못했을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도 주장합니다. 내 마법의 사과가 아니었다면 공주님의 병은 도저히 고칠 수 없었을 겁니다. 이 고민 가운데 이제 왕이 고민하는 거예요. 현자들을 부르고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누구를 선택해야 될지. 여러분 같으면 누구 하시겠습니까? 결국 왕은 며칠 동안 고민하다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공주와 남편 될 사윗감으로 셋째를 선택합니다. 이유가 뭔지에 대하여 설명하는데 망원경과 양탄자는 지금 그 형제들에게 그대로 남아있지만 셋째는 자기가 가진 사과 하나를 이 공주를 위하여 다 주어버렸기 때문에 그에게는 지금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죠. 자, 이 탈무드의 이야기는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까지도 내어줄 줄 아는 사랑과 희생을 주제로 하고 강조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자, 그런데 이 예화, 이 탈무드의 지혜의 이야기,
뭐 주제와는 좀 상관없습니다만은 이 이야기를 살펴보면 뜻밖에도 복음에 가지고 있는 핵심적인 내용들이 여기에 포함되어져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한 세 가지. 첫 번째 뭐였죠? 망원경. 두 번째는요? 양탄자. 세 번째는요? 생명을 살리는 사과. 그죠? 하나하나 좀 적용해서 오늘 우리의 신앙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망원경은 보는 거잖아요. 그죠?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눈이란 나라고 하는 존재 밖에 있는 세상 상대 대상을 바라보게 하는 그 기능이 바로 눈이잖아요. 우리의 눈은 세상의 사물을 볼 수 있는 소중한 기능을 가지고 있긴 합니다만 중요한 것은 그 눈도 한계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저는 안경 벗으면 잘 아시듯이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안경을 좀 벗고 살 때에는 모두가 다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이 구체적인 어결이 또렷하게 안 나타나니까 다 그냥 이뻐 보입니다. 우리의 시력도 아무리 좋아도 한계가 있는 건 분명하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 정확하게 보지 못하는 거죠. 흐릿하게 보는 겁니다. 세상을. 마가복음 8장에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께서 베단이라고 하는 마을에 가셨다가 거기에서 사람들이 소경 한 사람을 데리고 와서 고쳐달라고 부탁하고 그걸 고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가복음 8장 22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인데요.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이제 눈이 떠졌습니다. 그죠? 그런데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다니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사람이 보이는데 나무 같은 것처럼 보여지는. 이에 그 눈을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여기 처음에 소경이 눈을 뜨긴 떴습니다마는 완전하게 치유되지 못한 까닭에 사람을 나무처럼 보고 있는 거죠. 눈이 온전하게 열리지 못하고 치유되지 못한 부작용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언가를 보긴 봅니다만은 정확하게 보지 못하니까 정확하게 판단을 하지 못하는 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거든요. 은혜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교회 나와서 믿음을 통하여 우리의 영적인 눈들이 열려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열려지긴 열려졌는데 덜 열려지는 경우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유대인들의 선민사상요. 유대교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았다라고 하는 그 어떤 신앙 고백, 그게 선민사상이잖아요. 세상에 많은 민족과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여 그들을 구원 백성으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것. 그런데 이 선민사상의 핵심은 이스라엘이 잘나서가 아니에요. 그죠? 그들이 뭔가 특별해서도 아니란 말이에요. 세상의 여러 민족 중에서 아주 우수한 민족이었기 때문도 아니에요. 그들이 하나님 부름받았을 때에 그들은 애굽의 노예였습니다. 그죠? 날마다 못 살겠다고 힘들다고 찡얼거리면서 하나님 앞에 탄식했던 민족. 따라서 하나님의 선택이란 이스라엘에게 당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어져 있는 본연의 권리도 아니었고요. 그들에게 능력에 의한 평가도 아니었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선택이었습니다. 그죠?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민사상이란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 구원과 선택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특별한 선민사상이 변질되기 시작하면서 어떤 일들이 발생하냐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고 따라서 우리는 다른 어떤 집단과 민족보다도 우월하다라고 하는 교만으로 나아가자 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선민사상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은
자신들과는 다른 이방인들을 향하여서 개, 돼지 취급해버린 거잖아요. 그죠? 실제로 그들은, 이 탈무드나 여러 문헌들에 보게 되어지면 이방인들을 개 취급했단 말이에요. 오늘날 한국 교회 일부 집단에서는 이런 유대인들의 사고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모습들이 있어서 참 안타깝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세상 사람들, 즉 불신자들에게 따가운 질책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가 너무 세상에 대하여서 바라보는 시선이 부정적이다는 거잖아요.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죄인 보듯이 보고 있단 말이거든요. 또 말끝마다 죄인들 회개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기분 나쁘다는 거거든요. 선과 악의 이분법적인 논리에 빠져서 교회는 구원받은 백성들이고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받은 백성이고 저 세상 밖에 있는 사람들은 죄인이고 심판받아야 할 대상이라고 바라보는 그 시선이 너무너무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뭐 우리는 특별한 대단한 사람이고 세상 사람들은 죄인 취급하는 그 교회인들의 태도가 너무너무 불순하다는 겁니다. 극단적인 신앙인의 경우 교회에 다니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아주 불신자들을 정죄하고요. 사탄 취급한단 말이에요. 그죠? 혹시 여러분들 중에 집에 가셔가지고 여러분들 남편을 보고 바라보면서 저 마귀 새끼 하며 보시는 분 없습니까? 참 기도도 안 하고 교회도 안 나가는 저 마귀 새끼 주여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혹시 그렇게 안 보세요? 그게 무례함이죠. 그죠? 그게 세상 사람들이 지금 교인들을 향하여서 느끼는 불쾌감이 이 바로 무례함입니다. 저희도 한번 소개했습니다만은 조선 말기에 초기 이제 선교사들이 조선에 들어와 가지고 막 선교를 했단 말이에요. 각 지역별로 그냥 한 곳에 여러 교단들이 막 들어와서 복잡하게 해버리면 좀 선교에 방해가 되니까 선교사들이 모여서 이제 각 지역별로 각자의 교단이 나누어서 우리가 선교하자. 그래서 이제 각 지역별로 선교지가 다 다릅니다. 이 경기도권, 충청도권은 주로 이제 감리교가 하고요. 그래서 이제 경기도 가면 감리교가 넘쳐납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평안북도 쪽에는 미국의 북장로교가 이제 그게 관할을 하고요. 캐나다에서 들어온 선교사들, 캐나다 장로교회 선교사들은 이제 함경도 쪽에, 그리고 이제 우리 전라도 쪽은 미국의 남장로교. 그래서 우리 이제 여기 선교했던 유진벨, 오웬 선교사 다 남장로교 출신들입니다. 저 경상도는요, 호주 장로교가 이제 여기 관할을 했고요. 자, 이제 여기 이제 함경도에 선교를 맡았던 이제 캐나다 출신 선교사들이 이제 대략 들어와서 거기서 이제 선교를 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누구냐면은 거리어슨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거리어슨. 이 사람이 이제 조선에서 이제 은퇴할 때까지 목회를 하고 은퇴하고 여기서 죽었던 분이에요. 그리고 또 독립운동이라든지 많은 업적들을 남겼던 좋은 선교사입니다. 이분이 1901년도에 5월 달에 이 함경도, 저희 이제 우리나라 지도가 있으면 이제 이 끄트머리쯤에 딱 두만강 바로 앞에 있는 도시가 바로 회령입니다. 이 회령에 가서 이제 어느 마을에 가서 야외에서 집회를 하면서 전도를 하는데, 함께 동행했던 8명의 전도대가 함께 찬양을 부르고 이제 말씀을 탁 전가하고 하는데, 근데 모르는 여인 하나가 무리에 끼어가지고 같이 찬양을 부르더란 말이에요. 이제 집회가 끝나고 난 다음에 어디서 오셨어? 물었더니 저 남쪽에서 올라왔는데 자신은 천주교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계속해서 다른 마을에 옮겨서 또 전도하는데 함께 동행을 하면서 계속 전도를 하고 이제 하루를 마치고 다음 날 이제 이 거리어선 선교사 일행은 이제 두만강을 건너서 만주 쪽으로 이제 갈 일이 있어서 이 회령에서 이제 헤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배를 타고 나룻배를 타고 이제
강을 건너가고 있는데 등 뒤에서 조금 전에 떠나왔던 그 마을에서 소란한 소리가 막 들리기에 이 그리에선 선교사가 뒤를 돌아 보니 조금 전에 헤어졌던 그 부인이 마을 입구에 있는 사당을 망치로, 몽둥이로 다 때려 부수는 거예요. 마을 사람들이 그걸 듣고서 막 달려와가지고 막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끝끝내는 그냥 그 사당을 다 때려 부숴버렸습니다. 우상이니까 당연히 부셔야죠. 그죠? 아마 그 여인은 그렇게 생각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 광경을 지켜보았던 그리에선 선교사가 마음속으로 탄식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이 세상에 몸을 바쳤으되 우리가 악마의 소산을 그런 방식으로 파괴하기를 원치 않으셨을 텐데 우리의 선한 행실을 보고 주민들이 감동을 받아 스스로 결단하여 자기들이 세운 사당을 자기 손으로 무너뜨리게 하시기를 기다리셨을 텐데. 그죠? 이 여인의 믿음과 열정은 인정하겠는데 어리석더라는 거잖아요. 그죠? 로마서 10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로마서 10장 2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는 겁니다. 그죠? 올바른 지식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예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 치유의 은사, 여러 은사들이 있지만 그 중에 제일은 뭐죠? 사랑이죠. 그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란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랑은 무례히 행함이 없는 거거든요. 그죠? 참고 인내하는 거거든요. 우리 스스로는 복음의 기쁜 소식 전한다고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전하고 있지만 우리의 잘못되어진 신앙의 모습이 오히려 복음의 능력과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자비를 가리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스스로가 한번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위하여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편협하고 근시안적인 눈에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멀리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눈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그 눈은 뭘까요? 그 하나님의 눈이란 뭘까요? 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이 세상을 누구를요? 우리를요? 여러분들을요? 세상을입니다. 이게 헬라어 성경 원문에 코스모스로 됐단 말이에요. 교회를 일컫는 오이코모네스가 아니에요. 세상입니다. 세상을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시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저 세상 예수 믿지 않는, 아직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을 위하여 주님은 독생자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도 마찬가지예요. 10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주님의 마음입니다.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 주님이 너무너무 사랑하시죠. 그죠? 여러분들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은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여기 있는 우리만 바라보고 좋다 기쁘다가 아니라 지금 이 무리 밖에 있는 이 우리 안에, 이 무리 안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조차도 주님은 내 양이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이 주님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입니다. 이 시선의 변화부터 오늘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사랑하십시오. 예수 믿지 않는 내 남편을 사랑하십시오. 마귀 새끼가 아니라 주님의 새끼입니다. 그죠? 예수 믿지 않는 저 세상 사람들 바라보면서 주님처럼 내 양적 언제 구할까 하는 탄식의 마음 오늘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만원경, 근시안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멀리 바라보는 눈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만 바라보는 시선이 아니라 교회 밖을 바라볼,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눈들이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이제 교회가 가져야 할 두 번째, 첫 번째는 만원경이고요. 두 번째는 뭐였죠? 양탄자죠, 그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열정들이 우리들 가운데 필요한 거거든요. 중세 시대가 암흑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암흑의 시대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현장이 썩어져 가도 불구하고 당시에 신학자들은 모여가지고 신학적인 논쟁만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어떤 문헌에 보게 되어지면은 그 당시에 신학자들이 모여가지고 뭘 가지고 논쟁을 했냐면은 자, 여기 바늘 끝에 천사가 몇 명이나 설 수 있을까? 그것 갖고 엄청난 논쟁을 했습니다. 쓸데없는 짓을. 물론, 중요한 얘기겠죠. 그죠? 천사는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들 논리 갖고 막 했단 말이에요. 거기 오늘 우리의 신앙과 무슨 상관이 있나요? 그죠? 오늘날 우리가 이런 어리석은 신앙에 빠져있지는 않는가 싶습니다. 전도에 대한 수없이 많은 설교, 세상을 향하여 섬겨야 한다라고 하는 엄청난 설교들이 쏟아져 나옴에도 불구하고 정작 세상을 향하여 사랑의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런 사람들의 숫자는 그렇게 많지가 않단 말이에요. 전도하자, 구원하자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실제로 나가서 전도하는 사람들 보기가 힘든 것이 오늘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찬송가 355장에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다.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도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아낌없이 드리리다. 찬송 부르면서 은혜 받았다고 우리는 이야기를 하는데 정작 우리는 아골골짝 소돔 같은 거리, 괴로우나 즐거우나 복음 들고 나서는 사람들이 없다면 이거는 그냥 허공을 울리는 노래일 뿐인 거죠. 양탄자가 오늘 우리들에게는 없단 말이에요. 즉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려고 하는 그 뜨거운 열정들이 우리들 가운데는 너무너무 식어져 있습니다. 로마서 10장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얻습니다. 믿습니까? 응?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받는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14절에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들이 믿은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부를 수 있겠습니까? 또 들은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선포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좋은 고성능 망원경을 가지고 있고 또 생명을 살리는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있은들 직접 달려가 그들에게 나아가서 주의 복음을 증거할 양탄자가 우리들 가운데 없다면 이거 다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 교회가 우리를 필요로 하는 곳, 주님의 사랑과 구원이 필요한 곳에 그것이 어디든지 곧바로 달려가서 그들을 구원하여 내고 그들을 보살필 수 있는 이 양탄자가 우리의 기도와 믿음으로 다시금 짜여질 수 있길 바랍니다. 새신자가 등록되는데 인도자는 늘 스스로고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남편을 위하여 기도는 하는데 정말 교회 가자라고 말 한마디 못하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 땅끝까지 주의 복음 들고 가라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주님의 지상 명령인 거죠. 그죠? 이거는 선택의 명령이 아니라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것을 위하여 세워지고 존재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의 믿음에 이런 헌신과 수고가 없다면 교회는 지금 그 본질을 잃어버리고 있는 거겠죠. 혹시 양탕자가 고장났다면 즉시 고쳐서 오늘도 저 세상을 향하여 우리끼리 앉아가지고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뭐 행복하다 좋다 뭐 그죠? 그런 노래 부르고 있지 말고 양탕자 타고 세상으로, 가정으로, 직장으로 나아가는, 그래서 그곳에서 생명 살리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 하나 남았습니다. 뭘까요? 생명을 살리는 사과 열매죠. 그죠? 자, 창세기 보게 되어지면은 2장에 에덴 동산에는 대표적인 두 개의 열매가 있습니다. 많은 열매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두 개. 하나는 영생케 하는 생명나무가 있고요. 또 하나는 뭘까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죠? 주님은 이 생명나무를 허락해 주심을 통하여서 이 에덴 동산에 살고 있는 그 인간들이 죽지 않고 영생하도록,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주님은 인간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날마다 그거 따먹으면서 날마다 피부 탱글탱글하게 젊음을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죠? 그런데 이 생명나무와 다른 모든 열매들은 다 먹게 하셨는데 오직 하나, 저 동산의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절대 먹지 말라고요. 금지였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다른 열매를 먹으면서 날마다 즐거워하고 행복하게 건강하게 살아야 되고 선악과를 바라보면서는 항상 금지 하며 피해 다녀야 할 것 같은데 문제는 인간은 바로 이 생명나무의 열매보다는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선악과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결국에는 그 열매를 탐하더라는 거잖아요. 그것이 인류의 최초의 죄였다는 겁니다. 그것이 굳이 선악과 어떤 열매가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그죠? 인간은 하나님이 허락해 놓으신 하나님의 은총 안에 살아가는 존재여야 하는데 하나님이 금하신 것들을 항상 바라보면서 그것 때문에 우리는 이 은혜를 까먹고 사는 존재들이란 말이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그것은 바로 생명이고요. 살림입니다. 복음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죄인 되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려주시는 것이 바로 그게 복음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사람들은 이 생명을 살리는 복음의 열매에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밖에 나가서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예수 믿으십시오. 영생을 얻으십시오. 교회 가십시다 하면 당신이 나 잘 믿으시오 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반면에 오늘날의 선악과라고 할 수 있는 세상의 돈, 권력, 세상의 행복, 그걸 집착하여 쫓아 달려가고 있단 말이거든요. 그게 오늘날의 선악과입니다. 심지어 교인들조차도 그것에 목숨 걸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이 선악과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처럼 될 것처럼 여겨지고 세상 모든 것 다 가질 것처럼 여겨지지만 가져보십시오. 허무해집니다. 전도서에 나와 있는 전도자의 지혜잖아요. 누구보다도 나는 더 많은 것들을 가져보았다. 그 어떤 누구보다 나는 더 많은 지식을 나는 얻어보았다. 그런데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더라. 그게 선악과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먹으면 살 수 있는 이 생명의 열매가 오늘 우리들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마법의 사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총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우리를 살려주셨는데 이제는 그 주님의 십자가에 별 관심도 없습니다. 그죠? 그 은혜에 대한 감격도 이제는 다 식어 찹찹해져 버린.
반면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를 쫓아 오늘 우리는 또 달리고 그러다가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나에게 주어져 있는 이 생명의 열매를 소중하게 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창세기에 나와 있는 이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를 읽다 보면은 여러분도 안타깝잖아요, 그죠? 선악과만 따먹지 않고 그냥 생명나무만 늘 즐기면서 살 수 있었다면은 오늘 우리도 지금 에덴 동산이라는 곳에 살고 있었을 건데 안타깝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도 그런 안타까움의 시선이 되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생명 열매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총을 품고 먹고 살아 이제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임을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그 생명 사과를 나 혼자만 먹으려고 하지 말고요.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우리의 이웃들, 그 병든 심령들에게, 깨어져 가고 있는 우리의 가정들에게 분열되어진 이 사회와 신음하는 이 피조 세계를 다시금 살리고 치유하고 회복하는 일들에 여러분들 복음의 그 능력을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말씀 정리해 마치도록 할게요. 한 주간 우리의 손에 들려져 있는 이 생명 열매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것 가지고 여러분들 죽어가고 있는 영혼 얼마든지 살릴 수 있습니다. 죽어가고 있는 우리의 가정 얼마든지 다시금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예수만 제대로 믿어도요, 우리의 가정은 살아납니다. 예수만 제대로 믿어도 이 민족은 살아납니다. 지금 이 민족이 지금 미쳐가지 않습니까? 그죠? 백주대낮에 칼을 휘두르질 않나? 돌멩이를 휘둘리질 않나? 미쳐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 민족을 다시 살릴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경제가 지금보다 더 좋아지면 살만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먼저 예수부터 제대로 믿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고요. 그 예수의 복음을 다시 세상 가운데 전함을 통하여 이 죽어가고 있는 변질되어져 가고 있는 세상을 살려내는 우리 교회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지니어야 할 이 세 가지 오늘 우리들 가운데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바라보되 구별짓고 차별지어서 죄악 세상, 멀리할 세상이 아니라 우리가 주의 복음 들고 나아가야 할 세상, 품어야 할 세상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우리들 가운데 다시금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도하는 열정 다 식어져 버린 우리들의 마음속에 아버지 하나님 즉시 달려갈 수 있는 이 전도의 발들이, 손들이 우리들 가운데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생명 살리는 능력이 있음을, 그래서 이 생명의 복음을 전가하는 우리 교회에 우리 믿음 대야짐을 통하여 죽어가고 있는 우리의 가정이, 죽어가고 있는 우리의 이웃들이, 이 세상이 다시금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은혜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